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우리 산상수훈에서 있는 그 주기도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예. 저희가 원래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도 곧잘 해야 되는데 다들 멀리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쭉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한 줄에 한 명씩 이렇게 앉으시기로 하셨는지,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두 줄로 가운데로 몰아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자리부터 좀 채워주시는 것으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좀 배려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요 가운데 딱 비었거든요. 이쪽으로 딱 넘어와 주시면 좋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좀 가운데 자리로 모아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 우리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언제 그 주기도문 마지막으로 함께 설교 강의를 했었냐면 작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그 주기도문 설교를 하고 거의 3개월 만에 다시금 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저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20일 날 마지막에 나눴던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아무도 생각이 안 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 강해 설교가 우리 설교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분명히 올라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은 그 주제가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도의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과 관계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 있고, 마지막은 되게 그 어떤 내용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송영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도의 내용들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나라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의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관계된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그리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요 세 가지 기도는 인간과 관계된 기도의 내용이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간과 관계된 두 번째 청원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순차적으로 일용할 양식 다음에 나오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 용서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육신이 날마다 먹을 양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6장 12절 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 죄 용서의 이 죄를 사해 달라는 이 죄 용서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 없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그 영원한 그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가 몸을 딛고 살아가는 한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목욕한 자가 발을 씻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록 목욕은 했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는 것 같이 그런 작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용서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쉽지 않게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죄 용서를 우리가 분명히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조건이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이라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선행적인 조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주제와 관련해서만큼은 주기도문 이후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서 한 번 더 동일하게 반복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14절 15절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기준이, 그 조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선행적인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은요, 사실 이와 같은 해석은 성경 전체의 근거에서 보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지 누군가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이라는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을 때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했다거나 그래서 그 회개한 어떤 결과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길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배워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어떤 선행적인 조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 전체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누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복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전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심리를, 여러분들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고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가져오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할 대상이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한정되어진 말씀이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주기도문 역시 누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에요? 누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그렇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기도문을 할 때 그 주기도문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회개의 기도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무엇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발만 씻으면 된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여기서 여러분 목욕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목욕했다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무엇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발은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짓고 살아가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꼭 분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것은 구원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령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정도의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주 마음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사춘기를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때 이 자녀들이 너무나 이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때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집니까? 자식들이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릴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아무리 서로에게 큰 잘못을 하고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함부로 끊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관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서 나오는 그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 거예요?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을 다시 얻기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죄 용서의 기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주기도문에서 죄 용서의 기도는 인간의 깨어진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에도 나눴던 말씀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성도 안에서 막 다투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면 이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셨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라고 하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끼리 죄를 짓는 것은 인간끼리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혹여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누군가하고 다퉜어요. 심하게 다퉜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셨어요?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지 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가서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는 일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또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와 다툼이 있어서 너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동산 나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목회자도 동일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으면 똑같이 목회자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전화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꺼려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저를 멀리하는 일이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선생님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인간 안에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기도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 죄 용서에 간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서약인 거예요. 모든 내용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내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도 있지만 내가 단지 먹고 사는 이 만나 의지하지 않고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적극적인 신앙의 서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역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라는 그 개인적인 서약, 적극적인 의미의 마음이 다짐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품는 삶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서로를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그게 잘 실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받아서 관계의 단절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많이 있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혹은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혹은 남편이나 자식 더 나아가서는 시댁 식구나 혹은 처가 식구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면 서로 잘 보지 않는 거예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행사가 있거나 경조사가 있어도 전혀 왕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와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 간의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잘 인사하지도 않고 서로를 향한 편견과 정죄의 감정만이 계속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해도 기뻐하지 않고 사실조차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용서라고 가르쳐 주셨고 주기도문에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성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희귀한 일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는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며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문제는 우리의 용서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죠.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용서라고 하셨던 것은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거든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용서를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용서의 삶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용서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진실함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앙금과 서운한 감정들, 미운 마음들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용서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진짜 마음으로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한 삶은 우리에게 절대 유익함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일단은 서로 용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단절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서로 용서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안함, 기쁨, 자유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함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막혀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메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영적인 그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나 자신을 미움과 그 증오의 감옥 속에 가둬두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누군가의 큰 상처를 받아서 용서가 되지 않아요. 용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미운 감정과 증오가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부릴 때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분을 내더라도 성경에 보면 해가 지나도록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품지 말라고 하셨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기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게 되어서 막 분이 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난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서 먼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찾아와요? 그렇죠.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반드시 그 관계 안에서 그 소란 틈을 타서 더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을 더 계속해서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영 화해할 수 있는 관계는 점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삶이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남편하고 다퉜어요. 아내하고 다퉜어요. 여러분들 하루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다음날 하루가 어떨 것 같으세요? 화해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관계의 단절 안에서 계속해서 냉랭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자체가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그 시간만큼 반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그 기회조차도 우리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쇼츠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이거 보면서 되게 주는 그 교훈이 되게 크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화목한 가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짧은 영상이거든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절대 화목한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아내의 머리를 툭툭 치는데요.
열받은 아내가 남편을 잡으려 합니다. 잘 달리네요. 아이들도 나와 같이 즐깁니다. 화목한 가정은 장난을 잘 친다는 아니지만 장난을 잘 치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 아닐까요? 지금 당장 장난 쳐봅시다. 절대 화목 지금 이런 장난을 쳐야 된다라는 게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근데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도 어떻게 되죠? 같이 덩달아서 기쁜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막 함께 달려 나와가지고 같이 쫓고 쫓는 그런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뭐 따로 있는 것입니까? 행복이 뭐 별거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서 정말 가까이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 하고 진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사이좋게 지내는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부부 관계가 서로 다투어서 용서하지 않고 계속 냉랭한 상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방금 아까 있었던 그 영상에 담겨 있는 가족들 안에서 그 행복과 평안함과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불행하지만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많은 기쁨과 행복들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있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신에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유익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용서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이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친밀함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서로를 마땅히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그 관계 안에서 진짜 하나님 예배하신 그 행복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용서의 삶을 반드시 어려울지라도 꼭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진심으로, 소극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짜 중심으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삶이 필요한가?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자원, 관대함, 노력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미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그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 사람 용서하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여러분들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죠. 복수하지 않은 것이나 다행인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에게 문제가 아니라 다 모든 사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보복하고자 하는 그 심리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거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겸이가 어렸을 때요, 한 3, 4살 되었을 때 아무리 엄마라 할지라도 자기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으면 꼭 가서 뭘 가져와요? 회초리를 저한테 가져와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대신에 엄마를 때려달라는 거죠. 화풀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어코 만약에 그거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화가 풀리지 않고 계속 징징대고 짜증내고 계속 엄마를 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찬이도 똑같더라고요. 우리 찬이 어렸을 때요, 형이나 누나가 막 놀리거나 자기 속상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효자손이 어딘지 알아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또 뭐 해달래요? 그걸 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일부러 형이나 누나, 겸이나 혜인이를 막 때린 척하고 혜인이도 막 아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찬이가 그제서야 싹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요. 싹 웃으면서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화를 내든지 아니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단절을 시켜버리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마음의 분풀이를 이 사람에게 보복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깨달아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받은 그 용서받은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1만 달란트의 비유가 그래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그 감격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사람이 20만 년 동안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20만 년. 사람이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라는 건 100일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1만 달란트, 20만 년치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살아 생전에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동료에게 구워준 그 작은 빚 하나 여러분 용서해 주지 못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어떤 상태에서 용서받은지를 알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용서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용서를 힘입어서 용서하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용서의 여러분들 표본이죠.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 때. 골로새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짜 중심으로부터 이 사람에 있는 그 원한과 증오와 그 미운 감정들을 완전히 벗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 수 있는 그 깨달음이 먼저 선행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어디에서부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 같은 이 많은 죄 많은 인생을 이렇게 그 큰 사랑과 무한한 그 용서함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그 사람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성경 모든 성도님들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깊이 새기셔서 진짜 용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진짜 참된 행복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도 관계 단절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혹은 그 사람이 여러분 아니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여러분 아는 지인들 가운데 관계 단절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용서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웃으면서 인사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마음의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진짜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와 원한을 품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고 그 사람이 죽어라 죽어라 그렇게 증오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한 행복함은 절대 깃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행복할 수 있는, 얼마든지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행복한 추억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기회들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무엇보다도 진짜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건, 그래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건 누구와의 관계를 단절을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하는 자리에 서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도 그래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에게는 퇴보만, 신앙적인 퇴보, 진보가 아니라 계속해서 퇴보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 혹여라도 왜 나에게 행복함을 누리지 못할까? 왜 삶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지는 것일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왜 계속해서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여전히 품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런 불행이 닥쳐오게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마음으로 듣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삶 속에 꼭 실천하셔서 진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타 몸도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용서의 하나님을 닮고 배워서 진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용서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서 그렇게 용서의 삶을 좀 용기 내어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라도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미운 마음을 가지고 관계의 단절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미움과 증오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 사람이 진실로 용서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이 용서의 기도가 입술로만 단순히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진실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